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좀 당돌한 질문이죠. 속된 말로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다 보면 그 말 속에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자식은 더 안 변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변하는 것은 사실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성격과 그 본성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덜렁덜렁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꼼꼼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대범한 사람으로 변하여집니까? 그런 일은 거의 드물죠. 그런데 다시 이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100% 소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100% 덜렁덜렁 되는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흑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선할 수는 없고 또 완전히 악할 수도 없지요. 다만 그 안에 선함과 악함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을 지배하는 그 색깔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두운 색, 검은색의 사람이 점점 변하여져서 흰색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변화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사람은 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늘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나는 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쌍방향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서 읽어보면 한 사람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요, 또 융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변화가 결합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은 점점 더 큰 변화를 받게 되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변화는 엄청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시작점이 됐고 이게 추진력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기록입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오늘 9장 말씀 그 윗부분에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을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체포 공문을 청합니다. 그리고 물론 남녀하고 결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을 보면 그 6.25 전쟁 때 그 빨간 완장을 차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민들을 색출해가지고 인민재판에 넘기던 그런 공산당원들이 생각이 나죠.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잡아들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종교적 광신자였습니다. 이슬람의 그 아주 그릇된 신념을 가진 테러리스트,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 그렇게 겹쳐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 사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덮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란 고원이 나와요. 골란 고원을 넘어서서 그리고 척박한 모래 땅을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먼 길을 무슨 생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사람을 잡아 죽일 생각. 이 한 가지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해 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유대교에 투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자기 영달에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말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열정적으로 피를 즐기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그 속에 있는 뭔가 불타는 열정, 요걸 잘 다듬으면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모난 것과 부족한 것을 다듬고 또 고쳐서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빛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두 마디 말입니다. 이 두 마디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되나요? 종교적 그 광신 속으로 똘똘 뭉쳐 있는 한 인간이 딱 두 마디 말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에 그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관찰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 내 믿음의 부활, 내 신앙의 부활, 내 영혼의 부활, 이것이 부활의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인생이 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죠. 눈이 멉니다. 눈이 멉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저히 볼 수 없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눈은 피로 번들번들 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로 얼룩지어진 그런 손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부활하게 되죠. 그의 인생이,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의 인생이 부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주님은 가장 원수되었던 자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는 수도 없이 나오죠. 1866년 여름 그 평양 대동강 모래톱에 제너럴 셔먼호가 자초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선 군사들이 와서 수많은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 큰 범선이 활활 불타서 타고 있을 때 그때 토마스 목사가 그 뜨거운 불길에서 성경 몇 권을 가슴에 끼고 나옵니다. 그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 사람을 향해 칼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그 큰 칼을 쳐서 목을 그냥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을 죽이고 나서 떨어져 있는 성경 한 권을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박춘곤이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가 돼요. 당시 모래사장에 흩어져 있던 그 성경 중에 한 권을 주워든 소년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성경 두세 권을 몰래 들고 와서 성문으로 들어오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 있는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건넵니다. 이 박영식이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재질이 좋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벽지로 발라요. 그 집이 평양에 처음 세워진 널다리골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벽지를 바라본 그 조카 이영태가 예수를 믿고 성경 번역 위원이 됩니다. 믿음의 부활, 신앙의 부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개인의 부활뿐만이 아니죠.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눈이 멀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눈 속에서 자기한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씩 복기해 나갑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 음성의 의미는 뭔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바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아나니아는
당시 그 다마스커스 그 성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성도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몰랐겠습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갔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도망가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의 선입관에 쐐기를 박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광처럼 아주 빛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만으로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녹아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보살핌 속에서 받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만 적용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적용과 해석과 분별이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대상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신앙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다메섹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꺼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천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실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천 아닙니까? 이들이 의지했던 말씀,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개인이 어떻게 변화해졌느냐에 대한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바라보는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울로 살았던 바울, 폭행과 그리고 횡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성도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지요. 복음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가게 됩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과오와 나의 죄책감과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주님 가신 길을 사냥꾼처럼 추적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분노로 얼룩진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이 펴집니다. 주먹을 펴고 나중에 가슴을 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이 바울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죠.
바울의 변화 과정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과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령의 은혜가 바울의 눈에 비늘만 벗겨주셨습니까? 다메섹 성도들 모두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까? 다메섹 성도들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메섹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 그 안에서 이 체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경험한 은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더 큰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수치와 죄책감이 있었죠. 나약하고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다메섹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교회 성도들 역시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꺼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뜨게 해주셨습니다. 감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을 고립된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신비로운 체험 안에만 매몰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나누게 하셨죠. 그리고 현재의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새로운 전망을 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한 내용이 뭘까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부활의 신비를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몽실 언니 또 강아지똥이라는 그 소설과 그 동화를 쓴 그 권정생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그 일본에 건너간 그 조선 사람들은 말도 못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빈민가에서 인분을 치우는 일을 했대요. 해방이 돼서 겨우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문경과 그 예천 일대에서 거지 생활을 얼마간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다가 이 또 콩팥이 망가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콩팥을 하나 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리를 잘하면 2년은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야, 이게 참 얼마나 난감합니까? 운 좋게 안동에 있는 일직교회 종지기가 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주 그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기도가 나중에는 추워, 추워. 그런데 권정선 선생님의 이 추워라는 기도가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일직교회 아이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평생 주일학교 선생으로 섬겼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책을 팔아서 남긴 수익을 북한 어린이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뜻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교회의 그 흙담벼락에 그 방 한 칸짜리 그 허물어져가는 그 작은 공간에 평생 사셨어요. 그 작은 그 흙집에 그 아이들이 매번 바글바글 거렸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묻죠. 집사님은 그 밤에 혼자 자기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권정경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가운데 누우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누웠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단다.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이분이 평생 즐겨 부른 찬송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이분의 부활 신앙이 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한 개인의 믿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퍼져나갑니다. 부활의 신비, 부활의 고백이 나에게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을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하니라. 부활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일은 달라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박해받는 자로 기꺼이 변화됩니다. 바울만 변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꺼리던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바울과 함께 섭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게 되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현재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의 지금 현실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미국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었고요. 마약과 히피 문화가 사회를 파고들었죠. 그리고 핵전쟁의 공포, 이런 것들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를 살았던 그 복음성 가수 빌 게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불안정했어요.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중병에 걸립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회도 우울하고 암울했습니다. 자기 인생도 탈출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 글로레아가 하루는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우리 이것 가지고
그 복음성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만든 곡이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그 후렴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은 조금 더 느낌이 다릅니다. 원문 후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내가 어렵고 힘든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습니다. 현실에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목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는지 고백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